1월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가 너무 힘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로마서를 이렇게 뛰어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로마서는 우리가 읽어야 될 그러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이 1장서부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적이고 또한 이제 윤리적인 그러한 부분들, 바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1장서부터 11장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무엇인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또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바로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12장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서부터 11장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한 이후에 바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의롭게 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구원받은 의롭게 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첫 부분으로 바로 영적 예배,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인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그것은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예배 삶으로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표 마찬가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5번째 표를 우리가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바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바로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인 그러한 칼 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3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3가지는, 첫째는 예배의 중요성, 둘째는 예배의 긴급성, 또 3번째는 바로 예배의 영광스러운, 이 3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또 구체적인 그러한 예배의 3가지 중요성이에요. 바로 예배의 중요성,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배보다 앞서면 안 돼요. 헌신이 예배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요. 충성이 예배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바로 어떠한 것도 예배보다 앞서가면은 결국은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력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요, 체력이 소진되면은 그 직장에 출근할 수가 없고 오래도록 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인 그러한 보강, 영양분이 섭취가 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모든 일에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러한 힘을 얻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예배는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예배는 바로 긴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배보다 급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예배보다 중요하고 예배보다 급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상 이유를 들어보면은 예배보다 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는요, 내 일생에 영원히 한 번뿐이 돌아오지 않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음 주에도 예배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예배 있고 오늘 오후에도 예배 있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 이 시간이 지나면은요, 바로 이 예배는 영원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바로 세상 일은 오늘 못하면은 내일 하면 되고요, 모레 하면 됩니다. 바로 그러나 예배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바로 나를 위하여 찬송을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찬송은 경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바로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과 존재,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여러분 중요하고 이것보다 긴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칼 발트는 세 번째로 바로 예배의 중요성은 바로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영광은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요 뭐 사선하고 오선한다고 그러지만은요 결국은 언젠가 다 떨어져요. 언젠가 다 그 명예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별 4개 달고 3개 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다 떨어지는데. 그런 영광은요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바로 그런 영광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면요 결국 우리는 언젠가 실망하게 될 것이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24 장로들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화롭다 영화롭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또 함께 이 하나님과 24 장로를 또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느냐?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그 영광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천국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준비되느냐? 바로 지상의 예배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바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그리고 그 영광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을 때에 우리도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바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다. 예배처럼 영화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구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학생애들이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뤄가는 학생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본질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로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그러한 선하심과 또한 바로 이제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본질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론을 많은 그러한 신학교에서 예배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배론을 배울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예배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고, 그리고 삶은 삶대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르쳤던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로부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이기도 열심히 모이고 예배 횟수도 많고, 그런데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배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고, 바로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예배가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바로 삶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삶으로 드리는 예배, 구체적으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바로 오늘 단서를 달았는데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 세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대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어 성경에는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패턴. 다시 말하면은 유행, 풍습. 바로 유행이나 풍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표현했다고 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세상이 무엇이냐, 이 세대가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가 무엇인가를 요한일서 2장에서 설명을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이 세대, 이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바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 이 세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 가지로 압축을 시킨 거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러한 욕심,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이 땅에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이 땅을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삶으로 예배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바로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 육신이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간증자로 우리 김지선 자매가 눈이 앞에 보이지 않는 김지선 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그가 저 지방에서 6학년 때 서울로 올라와서 그곳에 자기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는 유학을 가서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왜 나는 앞을 보지 못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끝없는 이 질문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 그동안 살아왔어요. 왜 나는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났을까? 바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궁금했어요. 해는 어떻게 생겼을까? 달은 어떻게 생겼을까? 별은 어떻게 생겼을까? 모든 것이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에 내가 눈을 뜨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나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바로 안목의 정욕의 죄를 짓게 될까? 그것이 이 김지선 자매가 유학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로 악기에 대한 욕심도, 배우고자 하는 욕심도 아주 많은 그러한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눈을 뜨고 봤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내가 저질렀을까?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신의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에
내용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19, 133, 119, 133 손에다가 써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바로 어떠한 죄악도 119, 133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바로 삶의 예배예요.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자신을 피하라고 싶어하는 그러한 바로 이생의 자랑들 바로 이런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며 말씀대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타이타닉호에 대한 영화를 아마 여러분 다 봤을 거예요. 1912년 4월에 인간이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그때에 인간이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파도도 어떠한 것도 이 배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4일 만에 바로 그 얼음에 바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4일 만에 이 타이타닉호는 전혀 항해를 하다가 바닷속으로 이제 침몰하게 됩니다. 1500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그러한 작품이 타이타닉호예요. 바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배, 어떠한 파도도 결코 바로 이 배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항해를 했지만은 4일 만에 빙산에 부딪혀서 결국은 바로 15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판에서 찬양을 연주하면서 바로 오직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부분에서 찬양을 그 자리를 지키며 찬양을 연주하는 그 악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감독이 거기에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의 그러한 변화, 어떤 그러한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또 윤리적, 도덕적 의미의 변화도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처럼 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서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래서 저주의 자식이었고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바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저주의 자녀가 아닙니다. 바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자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바로 속사람이 거듭난 변화된 그러한 본질이 바뀐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광야에서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받으실 때 바로 예수님께 바로 이 마귀가, 그런 사단이 그런 세 번째 바로 시험을 해요. 네가 나한테 한번 절만 하면은, 엎드려 경배만 하면은 내가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잠깐만 한 번만 그냥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면은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하 만국이 뭔지 아세요? 이 천하 만국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도, 바로 골고다에서 죽지 않고도, 네가 고통받고 피 흘리지 않고도 나한테 엎드려 절만 하면은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가뜩이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당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바로 내가 한번 절하기만 하면은 그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제시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선한 것을 제시하겠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제시해 놓겠어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로 시험을 해요. 너 구원받았어?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너 속을 봐 지금. 너 지난주에도 술 먹고 난리를 피우고 응? 그러지 않았느냐고 자꾸만 우리에게 옛날 일을 생각나게 만들고 옛날에 지은 죄를 갖다가 다시 거듭거듭 막 생각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갖다가 좌절하게 만들고 또 시리에 빠지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래요. 이거는 사단이 바로 우리를 바로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은 본질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직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본래 속사람은 변화되어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옛 습관이 남아있고 옛 그러한 성질이 남아있고 옛 성품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본질상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변화된 사람이다. 나는 본질상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영적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신입 청년들이 새가족 훈련을 받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 10시 그 짬시간 나는 그 시간에 3층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커피포트도 다 준비해주고 간식도 준비해주고 탁자도 다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바꿔주고 싹 세팅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게 없어요. 효자는 누가 효자예요?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자꾸만 사다 드리는 그런 아들이 효자가 아니에요. 바로 진정한 효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효자가 진정한 효자예요. 그냥 여러분 용돈만 준다고 필요한 가전제품만 사다 준다고 효자가 아니라 그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효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기 모여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읽은 마음대로 우리는 삶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대형교회, 서울의 유명한 대형교회 권사님이 대통령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갑질에다가 불법에다가 투기에다가 도덕성의 문제까지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한 부분의 문제지만은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다 한번 그리스도인들 한번 다 까볼까요? 한번 바로 여러분 뒷조사 다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6만 개라고 하고 여러분 십자가는 밤에 불빛을 그렇게 밝히고 있고 며칠 전에 통계 보니까 바로 20%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바닷물은 소금이 2.65%뿐이 안 되는데도 바닷물을 짜게 만들어요. 그런데 왜 1000만이 되고 20%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삶의 예배가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는데 전혀 변화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옛사람, 옛 습관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유행, 풍습 이런 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분별이 안 될 때에는 그것이 선한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일인가? 이 세 가지를 물으면 돼요. 제가 오늘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과 뭔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렇다고 할 때 바로 그 결정을 해야 할 때 바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세요. 이것이 선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일인가? 이 세 가지를 물어보면은 답이 예스와 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바로 이 세 가지를 질문해 보면은 정답,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삶으로 예배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한 주간도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